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나 질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처럼 낙심한 이에게, 자기 의로 가득한 이에게, 또 외롭고 고립된 줄 아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세상의 소음보다 작지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엘리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너짐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두의 죄와 절망, 자기 중심성과 고립감 속에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오세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또 겸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어린아이와 학생들을 위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부터 청년까지 오병이어 교회에서 작은 정성으로 준비된 선물이 있는데요.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5월 예배 순서마다 순서자들 기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예배 후에 계속해서 교제 공간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마음껏 편히 그리고 커피와 차를 잘 즐기시면서 교제하고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를 위해서 특식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전희 집사님께서 수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매주가 어린이 주일 같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생각해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떼를 쓰듯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주한이가 주중에 미용실을 가는데 머리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이 그게 될까?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엄카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맘 놓고 가는 거죠. 아빠 예약해줘. 저는 시간을 예약하고 엄카를 들고 당당하게 가서 머리를 하고 옵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꾸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을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아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굴복하고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용기 얻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때,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합당한 성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교훈하신 주님,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인간을 지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저희들에게 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청소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저희들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과 속에서 빚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임을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본보여 주신 대로 어린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신앙과 일주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한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병이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과 어린이들로 하여금 세상은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분리와 부패를 용감하게 수술할 수 있는 믿음의 정병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즐거워해야 할 이때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을 삼키고 있는 어린이들도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올바르게 성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복된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병이의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과 성도님,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기도에 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남들도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행복을 느낄 때 오병이어 교우들을 더욱 즐거움으로 느끼며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모든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5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밤때에는 반드시 내게 생명을 적어서 하나를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리게 받아가라 하시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늘로 들어가 하늘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합독합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온 이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베푸심으로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이끄신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떠나지도 않을 텐데, 큰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큰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는 커다란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갈멜산 전투는 까맣게 잊어먹어 버리고 왕후 이세벨이 그가 가진 권능과 힘으로 자기를 죽인다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는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낙심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자기의 마음의 신앙은 꺼져버린 거예요. 제 경험상 기도원에 갔다가 아니면 캠프나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왔으니까.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아씨,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은혜 받기 전보다 못한 상태로 빠질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오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도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을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허물어져 있는 엘리야. 그래서 도망치듯 부엘사바에 있는 한 광야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이전에는 불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불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따뜻한 손길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졌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겠거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은 정체성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불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조금 후에 엘리야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번아웃, 자기가 완전히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는데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영적인 탈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못난 자식!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먹을 떡과 물을 먹이게 하세요. 2번이나 그렇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조용히 묵묵히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너무 쉽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위로한다고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은 입을 닫을 때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남긴 게 없다고 엘리야 자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스스로 작아져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먹고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회복되고 무엇인가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게 아무런 힘이 능력이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추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전해 주심으로 우리를 바꾸세요.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여러분 읽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이 붙여쓰기를 잘못하셨나? 10절을 성경에서 복사해서 PPT를 넣었는데요. 14절을 복사해서 PPT에 넣는데 제가 순간 착각했나 그랬어요. 내가 10절을 2번 복사했나? 성경을 제가 개역개정도 보고 개역 한글도 보고
다른 번역서를 다 봤는데요. 제가 붙여쓰기를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제가 특심했는 줄 아세요? 붙여쓰기를 잘못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답에는요, 3가지 정도 오류가 담겨 있어요. 첫째, 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오류예요. 자기 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번째, 그들은 다 떠났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 또한 현실에 대한 과장과 확대 해석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떠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돌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궁중에도 오바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엘리야를 숨기려고 애썼어요. 보호하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당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해서. 엘리야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면 가끔씩 보면 이게 스스로 과장해요. 확대 해석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셋째,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하시는데 이렇게 공개하세요. 큰 바람을 일으켜요. 산을 갈라요. 바위가 쪼개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보았더니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기적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도 임하신다? 세미한 음성으로도 임하신다. 세미한이라는 것은 침묵이에요. 또는 잔잔한 소리예요. 또는 세심함이에요.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그리스와 터키 성경의 땅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쫓아가는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어서 2주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에 가면 이 절벽에 수도원이 아테오라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볼만해요.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나의 목회 중에 포켓리스트에 있어요. 감사하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근데 이 마테오라 그 수도원 밑에 아담한 호텔이 거기서 머무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한 무리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풀밭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뭘 찾는 거예요. 뭘 찾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못 찾아야 돼요. 거기서 여전히 똑같더라고. 네이크로바를 찾고 있는 거야. 거기서 네이크로바가 주는 말이 행운이라며요. 그런데 세이크로바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 상황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기는 행운을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우리는 수없이 무엇을 밟아요? 행복을 밟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먹고 사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한 가지를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 그분이, 그 성도가,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한수 집사님,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매 순간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먹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일상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적을 경험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잊어먹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그 기적 때문에 복된 삶을 살기보다 화된 삶을 살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험도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묵묵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큰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예수님의 삶과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란하게 오시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도 알아주는 원이 없는 막육간에 구유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요란하게 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백마탄 왕군 그 장군처럼 행진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도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시면 일상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까지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 교회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루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말렉과 사마스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여전히 나만 남았다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남겼다는 말씀은 수동태, 신적 수동.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스스로 내가 남겠다고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와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요? 엘리야와 같이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요.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남은 자를 통해 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해요. 누군가를 살려요. 힘이 나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엘리야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요. 엘리야는 그 일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아메불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그를 다시 세워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감정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9절, 13절인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어.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새 번역은 이걸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탈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서야 할 곳에 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네가 감당해야 될 내게 맡겨진 일을, 그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동시가
네가 어찌 여기 있냐?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 있는데, 그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여기 있지만 혹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혹시 맡겨진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뒤로 한 채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곡이에요. 사실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더라고요. 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크게 두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부는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이기를 바라요. 큰 기적을 바라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요. 소음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할 때 그 당시에는 물론 대부분 디지털이었지만 채널을 맞추는 라디오가 쓰여질 때였어요. 채널을 돌릴 때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음 때문에 그 라디오가 주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춰요. 아주 미세하게 송문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됐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음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파수를 맞춰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함께 갈게.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든든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나 질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처럼 낙심한 이에게, 자기 의로 가득한 이에게, 또 외롭고 고립된 줄 아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세상의 소음보다 작지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엘리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너짐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두의 죄와 절망, 자기 중심성과 고립감 속에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가운데 혹 엘리야처럼 낙담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고,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 낮아지고 고립돼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없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큰 기적으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당당하게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이 눈치를 줘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적을 바라지만 먼저 일상의 기적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미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주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기적을 바라지만 먼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심히 돌보시는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위로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 말씀이 우리에게, 주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세미한 음성이 되고 세심한 손길이 돼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주변에, 가정에, 공동체, 직장에, 학교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오늘도 큰 기적을 바라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세심히 돌보시는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